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 1장을 좀 기억하십니까? 1장에 두 번에 걸쳐서 강의했는데요. 한마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특별히 거짓 교훈, 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대해서 지지 말고 너희는 믿음의 진리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가지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자, 오늘 2장에 들어오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벌써 1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즉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싸움에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진리의 선한 싸움은 기도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1절이 중요한데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이. 그래서 첫째로, 이런 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첫째로 권한다. 제일 먼저 내가 권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근데 기도권을 네 가지로 나와요. 다 기도하는 소리인데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기도하라 이러면 될 텐데, 그것을 네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자, 이게 굉장히 이 네 가지가 그냥 한마디로 기도하라 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은 그 단어가 주는 의미들이 조금씩 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먼저 간구라 할 때는, 자, 간구라는 것은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죠? 아주 긴급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실제로 필요한 것들. 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요청하죠. 아빠 나 잡아줘. 뭐 예를 들면 돈 줘.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필요로 할 때 금방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간구죠. 간구. 긴급 기도가 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화살 기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긴급 기도 항상 있어요. 지금도 뭐 우리 최성원 사님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 뭐 지난번에 우리 그렇죠, 수민이 아빠도 오늘 퇴원했습니다. 유한 수술하고, 그렇게 수술할 때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게 다 긴급 기도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으로 올려드린 것은 다 간구에 속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이 간구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병낫기 기도는 긴급 기도죠. 그잖아요. 바로 우리가 응답을 요구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긴급한 일을 당할 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 늘 이런 긴급 기도예요. 그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대부분 저희 중보기도 항상 한 3, 40분은 늘 성도들 위한 중보기도, 이런 긴급 기도죠. 물론 그 안에는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있지만, 대부분 일들이 있거든요. 또 뭐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이런 건 다 긴급 기도죠. 이게 간구에 해당합니다. 간구.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도가 제일 많을지 모르겠어요. 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즉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간구죠. 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기도가 세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도예요. 특별할 때만이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늘 있어야 되는 기도죠.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 일상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채우심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당연히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우리 일상이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일상이라 그러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일상은 기도하는 게 우리 일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영혼의 호흡. 호흡 3분만 쉬면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강구는 긴급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하지 말아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강구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요 기도는 안 할 수 있어요. 뭐 기도라는 게 꼭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 없을 때는 뭐 기도 제목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 일상은 기도의 일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의 삶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나누고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과 일상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의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없지요. 혹시 여러분 강구는 있는데 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예술방에 두드리듯이 막 어려울 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또 평상시 별 일이 없으면 기도가 없는 삶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가장 베이직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마 순간순간 일을 하면서도 성령에서 무시로 하나님을 생각한 분들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어떤 삶을 느끼는 인식하는 부분이 공허하고 힘들 때 시간의 흘러감을 좀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 아마 주님과 뭔가 나눔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잠시 가끔 막 말씀 묵상하다 이렇게 창문을 딱 열고 뭔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렇게 이 시간의 어떤 오간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인사이트가 오면은 시도 쓰기도 하고 제가 글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과 일상을 나누는 의미의 기도. 자, 세 번째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란 말은 이제 안 쓰는 말인데 사실은 엔튜크세이스란 말인데요. 헬라어로 우리가 흔히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도구란 말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보고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구란 말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웃을 보고한다 이런 말이 도구예요. 성경엔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중보기도 그래야죠. 도구는 중보기도,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 이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도구예요, 도구.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인데 사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예수님만 중보기도 할 수 있어.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근데 그 예수님이 한 중보기도를 우리도 따라서 본받아 하니까 그냥 중보기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라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인데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에서 기도하잖아요. 도구죠, 도구.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도구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웃을 기도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도구 그러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의 반응은 감사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늘 우리가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반응이 우린 감사하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 자녀 되면 굉장히 감사의 감격이 있는데
익숙해져요. 그죠? 사람은 익숙해지면 별로 감흥이 없고 감사할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누가 도움을 주면 얼마나 고마워해요.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 그리고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도와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계속 똑같이 도와주면 이거 어마어마한 감사인데도 왜 이것밖에 안 도와줘? 인간이 참 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한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익숙한 자리에 두면 하나님의 감사가 사라져. 그래서 구원받은 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축사가 뭐의 약자죠? 축복과 감사의 약자예요. 축사가 축복과 감사의 합성어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데 네 가지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좀 더 기도의 어떤 내용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선한 싸움을 바로 기도로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싸움은 진리의 싸움은 기도하는 만큼 싸워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일로 자꾸 싸우는 분들 많거든요. 교회 와서 일하면 물론 일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싸워라 해놓고 오늘 눈앞에 그 교회 거짓 교사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들 향해 싸우라가 아니라 먼저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승리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아까 이야기한 간구 정도는 늘 하는데 아까 기도가 이어지고 도구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렇게 좀 기도가 다양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냐고요. 늘 간구하면 할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늘 보거든요. 기도가 정말 일상이 되어서 하는 그런 이 기도가 결국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생각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죠. 자, 생각은 분명히 기도하려면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기도가 되려면 대상이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대상을 생각하면 기도가 되지만 생각에서 머무르면 내 읍조림이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생각에서 머물러 버리는 분들 그러면 자꾸 탄식이 나고 괜히 짜증이 나고 자꾸 분석이 되니까 한탄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대상께 올려드리면 믿음이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승리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첫 번째 기도하라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오늘 1절에서 또 하나 살펴보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여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문제, 내 사건. 우리 가족은 이웃이 아니라 사실 납니다. 내가 하는 가족은 물론 이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본능적으로 기도는 그냥 나를 위한 기도죠. 가족도 따지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오늘 이 바운더리가 나의 갇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가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나의 가족을 내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교회, 조국당, 그다음에 열방, 우선 이 지역 경계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대표 기도할 때 한 번씩 붙이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내 기도할 때 정말 이웃을 향한 그런 기도의 바운더리가 있냐는 것이. 너무 우리는 나를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긴 해. 우리의 본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만약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 정치권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이 우리나라 민족을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저는 그런 이미지 요새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정치가 아니고 정치를 위한 정치, 그죠? 표를 위한 얻기 위한 정치.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경제도 맞아. 우리의 특히 다음 세대 문제, 청소년 문제들, 여러분 교육이 이미 학교 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어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학원이 우리 학교를 대체하고 있고 애들은 학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학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쩔 때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요.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고 이런 것들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지구촌에는 뭐 완전히 이 재난과 이 재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는 현실도 그렇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번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는 신음하고 있다고요.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기도의 영역이 돼야 됩니다. 에이, 그거 괜히 위선 아니에요? 나랑 별 관계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실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오늘 한 가지 더 집어서 얘기합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까지만. 특히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히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바울이 지금 말년이거든요. 60년대 디모데전서가 기록됐으니까 그때가 네로 아주 이 악랄한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할 때 진짜 기독교 원수죠. 기독교 원수 이 네로야말로. 그런데 오늘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좀 실제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여러분 네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고요. 나중 공개로 죽였습니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짐승 맹수들 우리에 넣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정말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되 임금들과 특히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영역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의 향단 분향단 공부할 때 같이 좀 공부해 봤으면서 그때 요한계시록의 기도행이 올라갈 때 7지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조명해. 우리의 기도가 단지 뭐 요술 방망이 두드리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그 경영을 펴나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히 평안롭게 살 수 있다.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 네로 그 원수 죽여버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권해야 될 터인데 얼마나 악랄하게 지금 네로가 핍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평화로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평화로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에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면서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시민으로 살 때 시민으로서 정치 영역에 참여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정치 참여는 사실은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보기도 영역을 아직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적어도 생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이제 뭐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고 정말 나의 중보기도 영역이 내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정도에서 머물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세상은 신음하고 있거든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깨어진 세상은 여기저기 탄식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여기저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자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자본주의는 자본이 계속 뻥튀기 터지듯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점점 더 불행하고 있는 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정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은 바로 기도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중보기도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다음 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런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고 옛날부터 뭐 물 떠놓고 뭐 빌기도 하고 이런 이 영향 때문에 기도는 항상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본성이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받으시는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특히 남성들은 일부터 생각하고요. 계획부터 세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기도부터 하십시오.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 그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는 이 두 번째 이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정한 그룹이 특정한 민족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사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 신앙 아니겠어요? 유대교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민족의 모든 이 벽을 다 허무시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중보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인생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피부든 남녀, 성별, 지혜 관계없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만. 그게 구약의 가장 큰 폐단이에요. 사실 구약 이스라엘은 통로였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는 통로였는데 통로를 잘못 인식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걸 깨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다면요. 이 성경을 유대인이 본다면 말도 안 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한 사람 빠지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피부 색깔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대단히 배타적이지만 사실 그거는 진리의 의미지 진짜 배타적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열방과 민족, 남녀 차별 이런 거 저 다 무너뜨린 게 이 복음인데 말이에요. 왜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배타적인,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자꾸 왜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남녀, 인종, 시대, 뭐 성공, 실패 그런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이유인데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세 번째 이유인데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다른 종교도 신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근데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즉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 유일한 중보자가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이 성경 말씀을 좀 우리 안에 정말 이게 잘 재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그냥 어떤 느낌으로, 감정으로만 오지 마시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일하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세상은 배타적이라 이야기해요. 예수만 믿어야 되니까 구원이.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중보자 예수님 한 분, 이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유대교도 하나님이고 뭐 이슬람교도 하나님이고 기독교도 하나님인데, 근데 한 분 예수님은 기독교밖에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뭐 선행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해탈을 이야기하고. 근데 기독교는 예수, 이 길을 영생의 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기에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나가서 결국 오늘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과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불교나 뭐 마호메트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모하메드가 하나님 인간이잖아요. 불교도 뭐 석가가 인간이지 신이라 하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는 창시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 기독교의 탁월함은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다른 종교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이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게 이슬람 모하메드고 불교는 석가고.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런 인간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낼 수가 있어. 예, 뭐 선행, 돌을 닦는 거 이런 거야 뭐 다른 종교가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른 종교의 구원이잖아요. 오늘도 근데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분이 하신 일 중에 6절, 이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이제 모든 사람을 자기 대속물로 주셨다. 이제 한 걸음 더 나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고 인간에게 우리의 중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인데, 이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있다면 그가 대속물로 우리에게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어떤 모델을 닮아서 어떤 뭐 해탈의 경지 또 구원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수 인격을 닮아가야죠. 근데 예수 인격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대속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런 게 자꾸 교리로 들리실 텐데, 근데 이 부분이 없이는 다른 종교랑 만약에 비교해 보면 같은 거예요. 기독교도 그러고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없으면 다른 종교는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기독교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난 것이죠. 오늘 이걸 강조한 이유는 한 분 하나님은 다 믿어요, 사실은. 근데 한 분 중보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저분의 예수는 십자가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때는 있어요. 저분이 신앙 이야기 해보면 알잖아요. 저분에게는 예수의 어떤 좋은 인격, 좋은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분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럼 영생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좋은 그 인간적인 또 철학이요, 어떤 종교로서는 받아들이는 거지만 정말 내 생명과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우리가 모든 삶을 기도하는 한 분 하나님, 한 중보자 예수님, 이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왜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한 중보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내가 이 부분, 내가 이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어.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7절을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아멘.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의 사도, 이 당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 당시 1세기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죠? 지옥의 땔감조로 생각합니다.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방인을 볼 때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보다 못하게 생각했다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막 이저것 저것도, 그러니까 식사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어떻게, 이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율법 대학사인데 이게 어떻게 깨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가 깨진, 이 세계관이 깨진 거죠, 여러분. 외식을 강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어릴 때부터 운명론적인 인간운명의 세계관을 배워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 이 세계관을 안 바뀐 사람은 이런 기도 못 한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저 짐승마도 못한 이런 이방인들이 이러는데 그들이 내가 스승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계관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차별과 구별을 하지 않아. 특히 약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는 약자를 보는데도 공감이 안 일어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에 아픈 소식,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건 아직은 세계관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너희가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창녀, 세리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 세리들과 놀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녀, 세리도 놀고 그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고 만져주셨어요. 완전히 그 당시에는 혁명이죠. 혁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그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본능적인 강구는 해요. 대부분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정말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임하는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복음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차별이 없어요. 성공하고 왜 실패한 사람 왜 구별? 잘생긴 잘 못생긴 사람 이게 왜 차별이 되냐고요. 세상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게 무슨 차별이 있냐고. 복음 안에서 말이에요. 없다고요. 우리는 이런 어떤 성공의 지향성 또는 뭔가 잘된 거의 지향성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선망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인생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선한 싸움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혹시 우리의 기도에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아는 사람, 내 가족 이건 중요한 기도고 오늘 선교지와 열방과 고통당한 이웃을 나가는 기도는 중요하지 않고 혹시 이런 선이 확실히 소명이 거의지는 않습니다. 내 보는 약자들과 신음하는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은 내가 직접 관계하는 이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 끼리끼리 모르는 사람 여기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요. 후원도 얼굴을 아는 사람 후원하고요. 얼굴 모르는 후원 안 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게 모든 사람이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보편론 구원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중보의 모양이 좀 바뀌길 원해요. 강구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도고 중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본으로 우리 베이스가 일상을 하나님께 나누는 기도, 그리고 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죠. 찬송입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은 감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오늘 선한 싸움을 이 기도로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집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